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기뻐하는 것보다, 또 기도하는 것보다, 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어떤 것에 치우쳐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헬라어로 해석이 됩니다. 또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조금씩 언어에 대한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 바꿔 사용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의미가 다가오죠.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기뻐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도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보다도 때로는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도 요구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우리 태도가 변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믿음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건과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예수님 옆에 서 있으므로 그것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배하는 삶에도 내가 더욱 예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더욱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왠지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욱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 새벽 기도 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이러죠.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야 될 것을 막아서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탈락하지 말고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저녁에는 설교를 열심히 다 집중하시겠지만 낮 시간에는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피곤하니까 여기 와서 막 좀 이렇게 눈이 잠깐 감기는 분도 계시죠. 물론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내분들하고 상담하면 막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기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팔짱 끼고서는 눈을 감고서 계속 막 잠을 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막 아내가 옆에서 막 툭툭 치면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듣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눈 뜨고 들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려와서 옆에 좀 고등학생, 중학생 겨우 설득해가지고 앉혀놨는데 와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 제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도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보다 먼저 우리 한국으로 들어간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한테 한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 메일을 보니까 한국의 예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때만 해도 앞에서 한 3줄 정도는 열심히 예배하지만 그 나머지에서는 다 막 자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자기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이렇게 그런 조언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맨 앞줄에 와서 앉아라. 일찍 와서 맨 앞줄에 와서 앉고 맨 가운데 와서 앉고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사단은요, 우리가 흐트러지기 원하는 마음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기도하고자 결심할 때 기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결심하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지만 또 어떤 분은 가기로 생각하고 결정까지는 했는데 발걸음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거나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경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잘 안 올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미련하게, 목사가 좀 미련하게 새벽에 이렇게 눈이 탁 떠지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대답이 나오시네. 기도해야 되죠, 그죠? 제가 깜빡 잊고 자야 되는데 내일 바쁜 일이 많아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그거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10분 고민하다가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문자를 보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저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 2시에 나를 깨우신 이유가 있구나. 새벽에 일어나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눈 뜨면 화장실 갔다 오셔서 그 다음에 눈이 감길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그 이유를 깨달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내일의 영적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게 새벽 기도죠. 시간이 새벽이라 그래서 4시에 5시라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삶 속에서 오후라도 저녁이라도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새벽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일이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루 종일 중에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대적도 또 내 마음의 유혹도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부탁한 거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은 새벽에만 깨어서 기도해서 새벽 기도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삶 중에서 언제든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새벽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새벽을 깨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길을 갑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겠어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도망쳤던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러나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떡하지? 사실 원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죠. 원수가 되어서 이 원수를 만나러 가는 길, 목숨 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들과 또 11명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끌어가지고 야복 강가를 거머서 조그만 시내를 다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성경에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야곱이 동틀 때까지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막 씨름하고 있을 때 동이 트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라.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깨닫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그래서 분이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삶은, 야곱의 삶은 그 이후로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생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실 그 사람과 겨루기를 하면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평생 쩔룩쩔룩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러진 뼈 때문에 잠깐 아파서 통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인생들을 절름발이로 쩔룩쩔룩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그러나 야곱은 기억합니다. 그 당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뼈가 부러졌지만 나의 인생은 새롭게 고쳐졌다. 내 이름은 고쳐졌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이름을 새로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그리고 자기 지팡이의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야곱의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이고 속고 또 속이고 속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깨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지만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내게는 새벽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내 분노의 삶이 내 분노가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분노와 절망과 한숨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회당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오늘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않을까 하여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그런 지켜봄의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죠. 손 마른 사람을 진짜 고쳐줄까? 이것을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이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엿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켜보고 엿보고 관찰하는 첫 번째 뜻이 있죠.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손이 펴지지 않는 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그 뜻을 헬라어의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엿보다 주시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엿보냐면 의식을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갖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정해진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지금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지켜봄이죠. 믿음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인내도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이기는 내 도전, 내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따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제가 요즘 이렇게 아우리치 기간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해외로 아니면 국내로 이렇게 선교를 나가죠. 오늘 사실 이 저녁 찬양팀들도 저녁에 늘 이렇게 섬겼던 찬양팀들도 대부분 이렇게 아우리치를 같이 가셔서 오늘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저도 아우리치 기간이 되면 늘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함께했던 청년 몇 명과 저 남해로 우리 CGN TV 안테나를 달러 갔었어요. 군부대.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줘가지고 저랑 형제 3명 포함해서 4명이 봉고 하나 몰고, 그리고 거기에 CGN TV 안테나 막 실어가지고 그래서 저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2명씩 짝을 줘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군부대 도착하면 거기서 또 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저녁 한 5시쯤에는 섬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시에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몇 군데 부대를 들리면서 안테나를 달다 보니까 저와 함께했던 형제팀이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발하는 그 부둣가로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점점 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계속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5분 전, 3분 전, 1분 전인데 저희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좀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니까 생각해보고 좀 이따 통화하자라고 끊었는데, 끊고 나가지고 한 7분, 8분쯤 지나서 그 부둣가에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봤더니 정말 놀랍게요, 검은색 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그 형제들이 먼저 팀이 도착했는데 그 부둣가에 그 배가 이렇게 출항하는 그런 곳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왠지 모를 동그란 뭔가를 하나 들고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뭘로 보였겠습니까? 약간 저쪽 북에서 내려온 약간 안 좋은 사람으로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양 경찰에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신분증 내고 우리는 온누리 교회에서 온 CGN TV 달러 여기 온 형제들이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팀이 오다가 배를 놓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막 상황 설명을 하고 그분이 올라가서 보고를 했는데 위에 계신 분이 믿는 분이셨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금 그 섬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보트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나는 거는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바닷물이 닿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는데 막 바닷물 닿고 우리는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근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가 원래 탔던 배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원래 타려고 했던 배는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섬을 두 개 거쳐서 오니까 더 늦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 계신 군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저녁 얻어먹고, 그리고 CGN TV 마저 달고, 그리고 거기서 잠자리를 들고, 그리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저녁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참 좋은 우리 사도이시고 좋은 분이신데, 가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3번 부인했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닭이 3번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끔은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말 믿느냐? 정말 나를 따르느냐?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갈 거야?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저녁 길이 막혀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절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당마을, 지금 실버타운인데요, 그곳에 갈 때도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도 하다가 또 오늘 북경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 중등부로 갈래 그러면 기쁘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실버타운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마음이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꿈과는 정반대의 길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에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요. 내가 정말 꼭 가야 되나? 하나님, 제가 꼭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하고 제 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인데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곳에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꿈과 내 상황과 내 앞에 벌어진 상황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대로 내 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게 됐어요. 저를 더 훈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제가 훈련받지 못한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의 습관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자녀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업과 사역 속에서 정말 이것은 답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내가 훈련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으면 훈련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끝남과 동시에 나는 거기에서 퇴사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기다림이 내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간절하다면 이 저녁에 나올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고, 풀리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았다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았다면 10번, 100번, 200번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때 나도 변화될 뿐 아니라 내 상황도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사역이, 사업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이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면 나는 오늘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보면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길을 여실 거예요.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서 우리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업이, 물질이 회복되는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그것이 영적 세계예요. 그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성 주변으로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문을 열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여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을 열 때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글이 등장합니다. 군사들이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그 찬양대를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전쟁한 무기를 든 군사들을 그 뒤에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대를 앞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고집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 힘든 이유는 내가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 내 생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 고집 때문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또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나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하여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놀랍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문 열고 찬양대 앞에 세우고 딱 나가가지고 찬양을 딱 시작하고 보니까 이미 밖에는 다 자기들끼리 죽어서 전쟁 끝,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전쟁이 종료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야 이기는, 문을 열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그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요즘 극동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느 이렇게 극동방송 후원 방송하면서 어느 집사님이신지 남편이 정말 안 믿어가지고 신발이라도 먼저 가져가면 뭐 남편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신발을 가져가가지고 지금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극동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 남편분이 정말 믿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마다 아내가 기도를 가러 새벽 기도를 갈 때 베개 밑에다가
정말 칼을 감추고 있었어요. 왜냐면 새벽마다 어떤 놈을 만나냐고 막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칼을 감춰놓고 그랬을 만큼 그랬던 분.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겠지만 권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신발을 딱 보고 신발을 붙들었대요. 그리고 신발을 먼저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강단에다가 딱 신발을 올려놓고,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사람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남편분에게 일이 생기고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와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는 그 남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어서 북경에 갔는데 저를 아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 중국 저 북쪽에서 사역을 계시는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남편이 좀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온다고 막 힘들어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발 따라오니까 사람도 따라오더라,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오시면서 남편 신발을 가져오신 거예요. 신발을 갖다 하다가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사람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주일 예배 뒤에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보려고 딱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에는 팔이 풀어지더라고요. 다리가 풀어지고 자세가 고쳐지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어요. 뭐든지 다 이기게 하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상황만 지켜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더 놀라운 사건을 벌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계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포합니다.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은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한가운데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지목해서 여러분 중에 한 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받기 원하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막 뛰어나올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오늘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미루어 버려요. 이따가 하지. 아예 나가면 좀 그렇지 않은가?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치유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유 사역자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맨 뒤에서 스텝으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날 그 전에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이 다리 아랫부분, 무릎 밑에 부분이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치유 사역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 종아리 뼈 근처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 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치유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가도 되나? 괜히 나갔다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막 그 온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한 15초 동안에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안 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리는 계속 아프고 예배는 끝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버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와 가운데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부터 따집니까? 내 체념부터 따지고 내 상황부터 따지고
내 것부터 따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선교로 유명하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리라. 고통이 오면 더욱 기도하리라. 고통이 더 오면 죽어도 기도하리라.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저작권 위반이 혹시 될까봐 그대로는 못하고 제가 좀 약하게 했지만 김용희 선교사님은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하리라. 고통이 오면 더욱 기도하리라. 고통이 또 오면 더 오면 나는 죽어도 기도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미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체면 따지고 예배 가가지고 체면 따져서 제대로 사역 못하고 봉사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 기도도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식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합법적이냐? 이런 말이에요. 가능하냐? 내가 안식일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가능하냐? 타당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헬라어의 의미를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니까 이 어느 것이 옳겠느냐의 어원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또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묻기보다는 이런 의미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왜 지금 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내 상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생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상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율법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내 체면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 존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체면을 보고 그리고 내 상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권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율법을 내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치유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구원을 믿느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을 때 잠시 정적 조용한 순간이 몇 초 흘렀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노하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분노가 아니라 이 인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단들에 대한, 이 귀신들에 대한, 사단의 정체에 대한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사단에게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저리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렇게. 사실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철커덕 달라붙어서 내 마음이 사단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하는 것이지, 사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막 건드려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단에 끌려갈 수는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 내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에 핑계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안에 있는 분노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탐심, 욕심, 육체적인 일에 우리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는 삶,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그 삶을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간절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갈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내일 예배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예배 못 갈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 못해요. 왜요? 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해요. 성경을 펴지도 못해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중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끔 보면 막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컴퓨터로 나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혹하거든요. 막 내 마음이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막 켜고 나서 막 마음의 갈등이, 보고 싶은 안 좋은 나쁜 영상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살짝 숨겨놓고 이렇게 그래놓고 다 끝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성경 올려놓고. 근데 학생들만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성경을 올려놨다가 내가 필요하면 성경을 치우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치 사단이 나를 속여서,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나 그런 일 절대 안 했어. 네가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막 나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육체의 일을 끊으시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는 용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펴라 얘기했을 때 필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이 오늘 결론은 손을 펴고 완전히 회복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나 정말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기도하고 만방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가끔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자리 가면 그런 일을 우리 버리죠.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 보아라 하는 이 말은
손을 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눈치를 보느냐? 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에 눈치를 보고 있어? 네가 답답함을 왜 눈치를 보고 있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을 주목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왜 너는 다른 것을 보고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들 눈치 안 보고 오늘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은 기도 자리에 오시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옆에 사람 혹 들을까 봐 막 크게 못하고 주절주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신경 쓰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사실 여러분의 기도에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기도하도 바쁜데 오늘 세상에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옆에 사람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눈치 안 보고 손을 내밀었더니 움켜졌던 오므렸던 손이 오늘 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것, 답답한 상황이 열려지는 것,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시는 분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학생들이 계신데 오늘 되지 않는 나의 막혀진 길을 주목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나의 병든 육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나의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면 물질도 회복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